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와 삶의 현실과 삶의 과정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묵시의 뜻들을 저희의 미련함과 어두움으로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은혜의 일하심들을 목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한 자리에 소수가 모여서 우리의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고 그 작은 은혜들을 나누며 은혜의 현실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모든 진리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가 품고 계셨던 그 생명과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강림하심의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실에 어떠한 의미가 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현실을 복음 안에서 누리며 안식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요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에크네크로스 아니스테미. 그 지난주에는 그 세금 논쟁, 흔히 말하는 세금과 관련된 그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 당원들의 이제 그 질문이었고요. 오늘은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 나중에는 이 28절 이후에는 그 이제 계명에 관한 또 질문 등등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 이후에 당대의 종교 그 권력자들 그 당대의 주류 신학자들과 이제 논쟁하시는 그 이야기가 또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먼저 서론적인 이야기니까 읽어볼게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교묘한 질문, 정치적 질문에 이어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공지에 넣고자 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예루살렘 귀족이나 대제사장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성경의 권위는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권위주의적이면서도 근본주의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극근본주의자들, 뭐 기독교는 아니지만 뭐 이슬람처럼 극근본주의자들,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는 아주 그 냉혹한 근본주의자들이었어요.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여, 그렇죠.
내세나 부활 혹은 천사나 마귀 등은 등의 영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사후세계와 영혼 불멸을 믿었대요. 아마도 사두개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부활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비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나름대로 치밀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진 거였죠. 그게 이제 신명기 25장 25절 이하에 있는 그 모세오경에 있는 거죠. 그 계대 결혼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장난처럼 이제 질문한 거죠. 읽어주세요, 사모님. 사두개인들의 무지와 오해. 그들은 신명기 25장 5절에 기록된 계대 결혼에 관한 관점을 먼저 전제로 질문을 했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결혼한 형제가 후손을 보지 못한 채 죽었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후손을 있게 하며 의지할 데 없이 홀로 남은 과부를 보살피게 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다말이 유다의 씨를 받은 것이나 롯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이 이 계대 결혼의 전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오해와 무지는 성경과 하나님의 사역을 문자와 자신들의 도구마로 재단하려는 근본주의자들의 태도입니다. 사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해무당원들은 모두 각자의 종교적 정치적 파벌 때문에 항상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공동의 적이 나타나자 잠깐 동안 동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이렇게 설명한 25절에 있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이게 언제예요? 전제를 해야죠. 이게 이제 중요한 전제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예수님의 의도는 물리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에서 다시 육체로 부활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죽음이라는 그 현상과 현실에서 살아날 때로 번역하면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 육체적인 죽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없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 죽음에 살아난다는 것 정도로만 이해했죠. 그때는 시십장가 이 세상 일과 관련된 것들 표현하면서 천사들과 같다 얘기하셨고 7절에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를 원문으로 보니까 에크, 네크로스, 아니스템이에요. 대부분 다 단어를 알고 있는 단어죠. 에크는 전치사 어디로 붙어고 네크로스는 죽음 혹은 죽은 명사로는 죽음이고요. 형용사로는 죽은이죠. 아니스테미는 동사로는 일어나다로 번역을 하고 확장해서 부활하다로도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걸 직역을 하면 에크, 네크로스, 아니스테미를 직역하면 죽음의 현실으로부터 죽은으로부터 일어날 때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건 원문에는 죽은 자로 번역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란 단어는 없고 죽은 자로 번역된 네크로스는 명사와 형용사로 사용되었지만 본문에서는 형용사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죽은 상태, 죽음의 행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살아나다로 번역된 아니스테미는 1차적으로 일어나다, 위로 세워지다 인데 요거를 네크로스라는 죽음의 상태에서 죽은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니스테미, 그러니까 에크, 네크로스, 아니스테미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부활한다는 의미로 1차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네크로스된 어떤 현시돼서 에크된 그게 아니스테미가 된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요거를 먼저 전제하고 그 다음 이제 들어가면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번 권사님 읽어주시죠. 왜곡되고 오해되고 왜곡된 부활교리요. 오해되고 왜곡된 부활교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부활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 부활은 따로 독립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기보다 죽음과 부활, 부활과 승천과 재림 등으로 연결되는 교리입니다. 조직신학의 7가지 분과에서 이 부활 교리는 어느 분과에 있는지 아십니까? 신론에 있을까요? 기독론에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론에 있을까요? 구원론에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교회론에 있을까요? 종말론에 있을까요? 책마다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독론과 종말론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오해하게 한 첫 번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구원론과 관련하여 설명하시고 바울은 기독론과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활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조직신학 책 보면은요, 부활 교리를 언제 배우냐면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할 때 첫 번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종말론에서 세상 심판, 그 최후 심판이라고 흔히 말하죠. 최후 심판 때 부활 교리를 공부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예수님은 이 부활 교리를 에크네크로스 아니스테미를 구원론과 관련해서 본인의 그 부활뿐만 아니라 성도의 구원과 관련해서 주로 설명하셨고, 예수님의 신학을 이어받았던 바울은 확장해서 구원론, 교회론과 관련해서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 부활 교리를 종말론의 태제, 종말론의 구조 안에서 이해하게 된 배경은 뭐 때문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 24장이 책 제목을 뭐라고 예칭하는지 아세요? 종말론장이라 그래요.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 그래서 마지막 때 뭐 성전 위에 성전도 도리도 남지 않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거기에 전염병은 없죠? 있나? 기근, 지진 이런 거는 있는데 전염병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현실 거기에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기독교 전체적인 신학에서 이 부활 교리를 어디다 집어넣냐면은 종말론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부활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렇게만 이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성도 안에서 아니스테미 혹은 아나스타시스 같은 이렇게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 하늘이 되는 거, 말씀을 받는 이 구원 자체로서의 부활 교리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죠. 저도 여전히 김은순 목사님 설교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런 편견이 바뀌면서 단순히 은혜 받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럼 내가 신학교에서 들었던 신학책에서 봤던 이 신학적인 태제 안에서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니까 이건 구원론에 집어넣어야 돼요. 사실은요. 성도의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에서 경험되는 차원의 에크, 네크로스, 아니스테미로 해석해야지 이게 설명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 구조가 많이 그 왜곡이라기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장문 읽어주시죠. 제 아래 있는 인간이요. 제 아래 있는 인간. 성경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인재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무엇으로 상징했냐면 땅 혹은 흙, 먼지, 티끌 등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땅의 어떤 상태는
인간의 죄와 악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땅적인 존재인 인간의 도덕적 상태를 죄인, 악인, 해역함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죄에서 자유롭게 된 상태, 죄에서 용서를 받은 상태를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하늘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땅이 하늘이 되어야 하는데 이 땅이 하늘이 되는 과정을 승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천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데 내용적으로는 바로 하늘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승천도 이제 오해되고 있는 이 한자 자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하늘은 물리적 하늘이 아닌 거죠. 분명하죠. 우리 문화에서도 하늘로 간다는 거는 물리적 하늘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이 되는 게 헬라어는 우라노스라는 개념. 그래서 그 하늘들의 그 나라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걸 쉽게 우리 이제 신앙에서는 이제 천국 간다라는 그 개념으로 장소적 개념으로 이제 있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장소적 개념으로 이제 그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고자 했으니까 이런 오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땅이 하늘이 되는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승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로 살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강림하시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한 거죠. 자, 승천과 재림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율법으로 오셔서 하늘로 가신 것을 승천, 이게 헬라어로 아나 람바노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나는 위죠. 람바노는 취하다예요. 직역하면 위에서 취하다, 위로 취하여지다. 그게 승천, 그러니까 하늘로 취하여지다. 그게 승천이라는 단어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셨지요. 이렇게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개역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역 개정판인가요? 지금은 재림이라는 단어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쳐봤는데 재림은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나와요. 재림이. 저도 근데 재림이라는 용어가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림은 초림과 관련되어 있기, 초림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사실은 다 이 재림을 강림으로 번역했더라고요. 지금 그 개정 개정판은요. 옛날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다 안 살펴봤는데 요 재림이 헬라어로 파루시아예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사실은 파라와 파라에이미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존재하다, 뭐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있음, 존재함이에요. 드러남, 나타남,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게 파루시아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걸 이제 한글 성경은 옛날에는 재림으로 이제 번역을 해버렸고, 제자가 다시 제자죠. 예. 다시 오심이니까요. 초림과 직역 번역해서. 그리고 그걸 이제 현대인은 다시 강림으로, 내려오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신학적인 어떤, 옛날 신학자들이나 번역가들이 막 이렇게 왜곡되게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맞는 언어를 넣는데 그 언어가 이제 우리의 상태에 따라 항상 변하니까 자신들 입장에서 치유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이제 요걸 이제 재림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천국이 된, 하늘이 된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혹은 성도의 죽음과 부활을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더 많이 오해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을, 승천과 재림을 경험하시고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 믿는 성도 안에서 경험되고 나타나는 신앙의 현실이기 때문이겠죠.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성도 안에서 경험되고 있는 일이고 나타나는 구속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누구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재해석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요 정도로는 안 되죠. 그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 예수 믿는, 예수 따르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사건인 거죠. 자, 쉽게 말하면 모든 성도 안에서 경험되고 일어나고 나타나는 구속사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역사 안으로 오시는 임재의 현실, 통치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율법과 윤리로 받아 자신들이 그것을 육체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자기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의미를 재해석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죽으심, 예수님이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파루지아는 성도의 죽음, 성도의 부활, 성도의 승천, 성도에 경험되는 재림을 설명하기 위한 예표였던 거죠. 그러면 죽음이 뭐예요? 1차적으로 예수의 죽음이 뭐예요? 그럼 성도의 죽음은 뭐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부활하고 승천하겠네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만든 묘지는 다 부활 동산이잖아요. 신기해 죽겠어요? 다 부활 동산이죠. 그 지금은 덜 그러지만 몇 해 전만 해도 성도는 화장하면 안 된다고 실제로 부활할 때 육체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진짜요? 어차피 땅에 들어가면 다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 부활의 의미가 뭔지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죠. 죽음이 뭔지 간단하게 사모님 읽어주세요. 죽음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들의 땅적인 욕망, 자기 수호와 역사 확장을 위한 자아 챙기기의 열정에 대한 죽음의 선언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양과 그림자를 준 이 땅적인 것에 집착하며 자기 의와 자기 애를 위해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선악 과목은 아담에 관련된 그 욕망,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자기 의와 애에 대한 목배임을 죽음이라고 하죠. 그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는 것과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신 거죠. 그렇죠? 예. 부활 승천의 의미도 이어서 읽으시죠. 그러면 부활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로서 단어적으로는 이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승천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은 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인데 아나스타시스의 개념 자체가 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은 단어만 다르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로 세워지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즉 하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님.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을 위해서 통과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의 결과나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그 죽음으로 무엇인가를 완성하고 이루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가상실현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늘이 되신 것이고 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심을 원어로 파루지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의 일반적인 뜻은 임함, 오심, 강림이란 뜻이고 내용은 그렇게 오시고 임하셔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파루시아를 재림으로 번역해서 그리스도의 재림하면 언젠가 다시 오신 예수님 정도로 이해하고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오해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재림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곡해하며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예전에 많이 설명했던 그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파루시아를 재림으로 번역한 게 이제 그래도 이제 재림 신앙 뒤에 있을 거예요 아마요. 그 오해의 시발점이 인간의 욕망에 대한 오해의 시발점인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용어 몇 개만 썼는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요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있죠. 강림이 파루시아예요. 그러니까 언뜻 한글로만 보면은 이게 미래적 어떤 일에 대한 그 기대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강림할 때까지 니네 제대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네요. 2장 1절에는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것도 미래적인 거고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이것도 있죠.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오심이 파루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 빨리 오세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전망적 신앙의 탄원이 섞여 있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왜 그런 거 하니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그 전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의 신학적인 견해 때문에 발생하는 현실이거든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후천년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그들이 말하는 그 재림을? 안 기다리죠.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강력히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의 역사나 초대교회 역사는 다 고난과 환난의 역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을 미래적 신앙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전반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항상 현실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미래적 관점에서 해석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은 이 땅의 흙으로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예표이며 설명 방식입니다. 흙으로 있는 피조물이 말씀을 받습니다. 흙, 죄인 상태에서 하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말씀은 하늘에서 임하는 물로 상징됐지요. 그래서 히브리어 샤마임이라는 단어는 소리로는 하늘이라고 있는데 뜻은 거기에 물이 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물이 없는 광야인 우리에게 그 물이 임하는 것을 땅이 하늘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하늘 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만이 하늘,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물을 받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거. 그거를 우리는 쉽게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어있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기적을 보여준 거죠. 이 무덤이라는 이 세상에서 죽음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그 말로 불러내어 어디로요? 하늘로, 아나람바로 취하는 것. 그거를 천국에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죽어서 살아나는 자,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저요? 네. 이렇게 흙들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은혜의 비로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원리와 원칙,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을 받고 그들이 흙으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트의 죽음, 말씀으로 완성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가 진정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인생들의 현실이 바로 무덤이며 이전 투구하며 자기 욕망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지옥이라는 것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서 부활한 자를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우라노스라고 하죠. 이어서 권사님. 파르시아 가까이 존재하다. 이렇게 하늘이 되면 그 하늘의 내용, 그 하늘의 현실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을 파르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르시아는 파레이미에서 왔는데 곁에 있다, 가까이 존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르시아는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그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즉 인간의 죄와 악의 현실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그 임재의 현실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르시아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늘이 된 성도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복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다시는 오시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네, 언젠가 이렇게 제가 잘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를 재림을 언젠가 그림 있죠? 예, 그 천년왕국 그림 있죠. 예수님이 흰 옷 입으시고 뒤에 천군 천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그림처럼 그렇게 이제 파루시아를 이해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해되고 왜곡되어 있는 파루시아가 바로 재림신앙가. 재림신앙 어디서 강조해요? 예수 재림교에서 강조하나요? 제7일 안식교 재림교에서 강조하나요? 재림신앙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우리의 현실, 죄와 악,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가득한 이 아래의 세상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은 나쁘고 악한 것처럼 이해하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며 이 욕망의 세상, 속세를 떠나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게 한 단어이지요. 그래서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요? 자기들의 모임만을 강조하고 그 뭐 우리나라 유행했던 뭐 옛날에 신앙촌 지금도 그렇게 모이시죠? 거기 여기에 모여서 이 세상은 나쁘고 악한 곳이니까 일로 와서 우리끼리 모여서 뭘 기다리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자. 그래서 확장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나와서 날짜도 정해놓고 언제 오신다라고 말하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역사, 그러니까 전천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임한다라는 전천년 신학을 받아들인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종교적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세상이 지옥의 현실이고
율법의 현실이라는 자각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만 떠나면 된다라고만 믿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으로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제목을 종말론으로 정의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은 종말, 즉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죠. 마태복음 24장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제자들이 묻는 주의 임하심 파루시아, 세상 끝 쉰텔레이아, 무슨 징조 세메이온. 그러니까 단어만 보세요. 파루시아, 쉰텔레이아, 텔로네스, 그 다음에 세메이온. 요거는 앞으로 일어날 물리적인 어떤 사건을 표로 그 안에 내용과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거를 다 이제 종말론, 미래적 사건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 현실의 사건으로 해석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이 다 심판받는다, 이런 종말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도 뭐 제대로 안 다녔을 때 한번 어떻게 텔레비전을 봤는데 혹시 뭐 그거 아세요? 재림 예수인가? 아니야. 제목은 맞는데 김일자 씨가 나왔나? 갑자기 이 세상에 있는데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였는데. 그게 재림과 관련된 영화 없어져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과 심판을 받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걸 딱 보고 나서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똑바로 안 하면은 저렇게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어렸을 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신념과 믿음으로 자기 신념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죠. 기독교 외에도 뭐 이번에도 뭐 파리에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 결국 근본주의죠. 사람 죽여놓고 알라는 위대하다. 번역도 다 이상 서구 언론이요. 테러 일으키는 그 젊은이가 신은 위대하다라고 안 했을 거예요. 뭐라고? 알라는 위대하다. 그걸 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 번역만 보더라도. 세상의 마지막 날. 무엇인가요? 재림 즉 세상의 마지막 날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곡된 양극단의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극단적 재림 신앙에 빠져 자신이 현실을 떠나는 광신도로 살든지 아니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관념적인 명제를 이해하여 자신의 현실 안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재림 신앙을 강조하여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신앙 공동체라는 명목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자들도 문제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막연하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도 문제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영의 말씀으로 이미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강림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함몰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재림 신앙을 강조하는 소위 말해 전천주의자들이나
현실에 자신의 육의 욕망을 강조하는 후천년주의자들의 삶이 아니라 이 역사의 현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천년왕국이다라는 현실을 설명하고 나타내 보이는 말씀으로 증거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강림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자신들의 인생과 삶 속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지금 이 역사의 현실 안에서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현재적 경험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으면 주님은 내 밖에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복음 밖에 있는 것이고 영 밖에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파루시아는 재림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입니다. 고대 시대 때 왕이 한 마을에 오면 자신들의 왕의 백성이고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의인이 오면 그 의인은 우리를 뭘로 폭로해요? 죄인으로 폭로하는 거죠. 깨끗함이 오면 우리는 그 깨끗함으로 부정한 자라고 드러나는 거죠. 왕이 오면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가짜 왕이었구나 라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파루시아예요. 그래서 파루시아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재림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보다는 임자가 중요하죠. 임함, 오심. 근데 오심의 과정에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의 자기 인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자기의 죽음의 깨달음. 근데 그 죽음도 단순히 이 땅에서 고생하고 절망하고 망하고 고통받고 이런 어떤 물리적인 현상과는 다른 거죠. 아니 회사에서 쫓겨나고 사업 망하고 그런 현상 자체가 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죽음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 그냥 이 세상에서 망한 사람이 복음 다 이해하게요. 그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왕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마음 속에, 인생 속에, 역사의 현실, 시간간, 공간 속에 그 그리스도라는 왕이 말씀으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이 안 오셨으니까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그들은 왕처럼 살죠. 왕은 아닌데 왕처럼. 진짜 부자가 멋있어 보여요?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권사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젊은이한테. 부자처럼 살지 말고 부자가 되라. 그렇죠? 되게 의미 있는 말이더라고요. 우리는 부자처럼 살고 싶어 하죠. 쥐뿔도 없는데. 근데 진짜 부자는 부자처럼 안 산대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차, 명품 이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진짜. 실제로 옛날에 누구죠? 아이폰 만든 잡스는 맨날 까만 옷에 청바지만 입고 다녔잖아요. 실제로.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다른 차원이었던 거죠, 일반 사람들.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얘기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왕처럼
그리스도의 그 의인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죄인인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근데 파루시아는 그걸 폭로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낱낱이. 그래서 세상 끝에 임하심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유계자 율법의 그 완성이 돼야, 죽음으로 완성이 돼야 그리스도가 파루시아로 임하는 거다. 혹은 파루시아로 임하는 것이 우리의 그 율법의 세상 끝의 완성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고대 시대 때 왕이 한 마을에 오면 자신들이 왕의 백성이고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파루시아는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으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는 서기관들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나 내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자들,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돼. 어떻게 해요? 좋은 신앙생활로. 이 말에, 이 명제에 얼마나 큰 오류와 왜곡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들의 인생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지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없는 거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부활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없는 거죠. 한 번도 안 죽어본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죽이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원 등등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헤게모니, 종교 권력, 왕으로 살고 있는 자들과 싸웠던 거죠. 의도적으로. 대신에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과는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다나토스의 죽음, 무트의 죽음으로 부활하여 하늘이 되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모든 죄와 악을 나타내고 드러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회개한 자이고 믿음이 있는 자이고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믿어서 용서받은 자가 이 땅에서 뭘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 안식을 누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안식이죠. 창세기도 그 안식을 설명했고 계시록도 그 안식을 설명했죠. 네. 그 파루시아의 은혜와 복음의 안식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임하심의 그 파레이미, 파루시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끊임없는 부정함과 죄와 악의 폭로의 현실이 우리를 낭망하고 절망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그의 말 진리를 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타냄을 드러내는 자로 세우심에 관하여 또 생각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이 전 세계의 팬데믹의 현상 속에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지성과 의지는 점점점 낭망하고 우울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펼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하심들, 우리를 다스리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찬송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죽은 자의 살아남,
네크레스 아니스테미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셔서 죽음의 현실과 죽음의 삶에서 부활하여 진정한 하늘로 그 생명을 담은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